부활절 아침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절로 10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로 10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천천히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 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시건을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거니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라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여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활의 아침 말씀을 받습니다. 아버지 깨닫게 해주시옵시고 실천할 수 있도록 아버지 영을 열어 주시옵시고 말씀 가운데 거하여 주셔서 실천할 수 있는 세대들 되시도록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들 혹시 C.S. 루이스라고 하시는 분을 들어보셨나요? C.S. 루이스가 1963년도에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C.S. 루이스를 우리는 기독교 변증가라고 하는 얘기를 합니다. 기독교 변증가. 변증가라는 게 뭡니까? 변증가라고 하는 것은 논리를 가지고 어떤 것을 증명하는 사람을 변증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C.S. 루이스가 쓴 책에 보면 나의 회심이라고 하는 그 부분에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은 사복음서를 논리적으로 앞뒤가 맞는지 안 맞는지를 면밀히 검토하였다. 그런데 사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의 논리가 상충되는 것을 발견하지 못하였다. 그리고 사람들은 예수님의 행적과 예수님의 부활을 사기라고 얘기를 하는데 나는 그 부분에 있어서 예수님께서 여러 기적과 이적을 행하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이 사기라고 보지 않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시고 그리고 부활하셨는데 어떤 이득도 취한 것이 없다라고 판단해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작정했다라고 하는 회심의 대목이 있습니다. 네. 이것이 C.S. 루이스 얘기입니다. 3월 달인가요? 3월 10일 날 헐리우드 돌비 극장에서 96회 아카데미 시상식이 있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아카데미 시상식하고 오스카상하고는 어떻게 관계가 있는 겁니까? 아카데미상은 뭐고 오스카상은 뭡니까? 네? 네, 같습니다. 네. 틀린 건 아니고요. 지금 아카데미상 시상식을 96회 했어요. 96회. 그런데 처음에 초창기 때 1931년인가 이렇게 오스카 이렇게 보면 아카데미 남자들 이렇게 딱 서 있는 그 트로피 있잖아요. 그 트로피가 서 있는데 어떤 사람이 그걸 보고 야, 이 트로피가 꼭 내 삼촌 오스카를 닮았네. 그 얘기 한마디 한 게 지금까지 이어져서 이제 그
아카데미상을 오스카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96회죠. 96회니까 이제 4년 뒤인 2028년에는 100회 아카데미 시상식을 할 것 같습니다. 네. 100회. 그리고 2028년 7월 달에 LA에서 올림픽이 이제 하계 올림픽을 7월 달에 하겠죠. 쌍 100회가 시작되는. 그 중에서 이제 여러분들 혹시 LA에서 태어난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라고 아시나 모르겠네요. 디카프리오. 아직 내일 모레면 이제 시운 되는 사람인데요. 22살 때 영화를 찍은 게 있습니다. 타이타닉. 그 영화 혹시 보셨나요? 타이타닉 그 영화를 23살에 찍었는데 흥행에 엄청나게 성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1997년도에 그때 당시에 22억 불을 벌어들였으니까 굉장하게 물론 이제 그게 그때는 탑이었다가 2010년도 막 오면서 근래에 이런 영화에 밀려서 흥행 4번째 영화로 되는데 그때 아카데미상에서 최우수 나무주연상을 받을 것이다라고 했는데 못 받았어요.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근데 언제 받았냐면 2015년에 레버넌트라고 하는 영화를 찍고 그 영화를 통해서 88회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나무주연상을 디카프리오가 받았어요. 레버넌트 무슨 뜻인가요? 레버넌트 죽음에서 살아 돌아온 자. 예, 이게 레버넌트. 뭐 이제 우여곡절 끝에 그냥 뭐 인디언이 자기 아들이랑 자기를 생매장을 뭐 해서 땅에다 묻어놨는데 어떻게 살아났어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뭐 그 살아있는 말을 갖다가 한 사람 잡아가지고 거기는 내장을 긁어내서 그 안에 들어가서 그 추위를 극복하고 나와가지고 이제 복수를 한다는 내용이 이제 영화가 레버넌트. 예, 2015년도 작품. 그 사람은 죽음에서 돌아왔는데 어떻게 되죠? 좀 시간이 좀 지나면 이제 그 사람은 곧 죽게 되는 겁니다. 여기 이제 나이가 1944년 4월 2일 날이 뽀빠이 이상용의 생일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내일 모레면 이제 뽀빠이 이상용도 80이 되는 거예요. 80. 네. 그런데 뽀빠이 이상용 그분을 생각하시면 어떤 게 생각나세요? 뭐 이렇게 뽀빠이처럼 근육줄도 있고 이렇게 좀 튼튼한 분으로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어머니가 이제 그 이상용을 임신을 하고 뭐 잘 먹지도 못하고 고생을 많이 하셨나 봐. 그래서 이상용을 낳는데 이분이 어머니하고 이웃 사람들의 판단이 이 사람은 도저히 살 가능성이 없다라고 판단을 하셨대요. 그래가지고 태어난 지 한 이틀인가 됐는데 거적대기 같은 걸로 둘둘 말아가지고 땅에다가 이렇게 이제 땅에다가 산소 어디에다가 묻었다는 거예요. 사람. 그런데 그 묻었는데 그때 당시에 12살이 되는 이모가 그 이제 이상용 씨 묻었던 거를 이렇게 파가지고 무서우니까 산속에 데려가가지고 개를 키웠다. 그런데 다시게 들켜가지고 데려와서 얘를 살렸는데 병약하기 짝이 없고 뭐 맨날 11살까지 될 때까지 중내 산에 그렇게 힘들게 살았나 봐요. 그러다가 12살쯤 되니까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보디빌딩을 해가지고 이렇게 막 힘을 좀 키워서 어떤 이제 힘의 상징이 됐는데 그분이 지금 또 역시 80 가까이 되면서 여러 가지 이제 병마에 시달리고 있다라고 하는 게 이제 그분도 ROTC 5기를 하셔서 ROTC 뉴스에 나와 있는 걸 봤습니다. 우리는 이런 것을 사람이 살아있는데 사람이 죽었어요. 뭐 이미 생매장 당해서 죽음을 당했어. 그런데 다시 살아났어. 그런데 그 사람은 또 죽어. 이것을 우리는 소생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부활절이에요. 부활절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죠. 그 부활절에 영어를 쓰는 건 뭐냐면 더 resurrection이라고 하는 그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살아나시다. 그렇기 때문에 더 resurrection이라고 하는 것은 더자가 붙었기 때문에 고유한 일이어서 이 resurrection은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그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resurrection이라고 하고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의 부활이 어떤 것이에요? 예수님이 100% 인간으로 100% 하나님으로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스스로 목숨을 떠나시는 죽음을 당하셨다라고 우리가 이제 29일 날 서로 공부를 했죠. 그런데 그때는 인간적으로 육체적 제약이 있으셨던 분이에요. 그런데 이제 토요일 날 안식하시고 안식 후 첫날 오늘 새벽에 레저렉션 하셨는데 그 예수님의 몸이 어떤 물리적이나 어떤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는 새로운 몸으로 탄생을 하신 거예요.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그것을 우리는 레저렉션, 부활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있어서는 소생은 있을 수 있지만 우리들이 갈 수 있는 것은 과연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무엇을 그러면 우리가 교훈을 삼고 어떻게 부활의 첫 열매에서 뭐를 우리가 생각하고 얻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이 오늘 부활절을 맞이한 우리들에게 아주 귀중한 도전의 메시지가 되는 것이에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resurrection. 한글로 바꾸면 어떻게 된다? 살아나시다. 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오늘 이 마태복음 28장 1절로 10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이 살아나셨으면 우리는 뭐가 살아나야 되느냐, 그리고 살아난 걸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것을 가지고 서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부활절날 우리가 꼭 필요한 건 뭐냐면 이제 예수님이 살아나셨는데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사명이 살아나야 합니다. 사명이 살아나야 합니다. 본문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28장 4절과 5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지키던 자들아 그를 무서워하며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5절.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28장 4절과 5절의 말씀을 통해서 대비되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그 대비되는 말씀이 뭐냐면 이제 4절에는 지키던 자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지키던 자. 그런데 25절에는 찾는 자라고 하는 대비의 말씀을 주십니다. 사명이라는 게 뭡니까?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어떤 일을 시키려고 보내는 것을 사명이라고 해요. 보내는 것. 그러니까 내가 그냥 내 일을 하려고 해서 보내는 것을 우리가 사명이라고 하지 않고 그냥 그걸 일이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 일을 하시려고 우리를 보내는 것을 뭐라 그런다? 사명이라고 합니다. 부활절 이 예배 때 여러분들 참석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인 예수 그리스도를 기리는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은 사명이 있는 자다 없는 자다? 있는 자다 없는 자다? 있는 자다. 그런데 그 사명이 있는 자인데 본문의 말씀 중에 어떤 게 나오냐면 지키는 자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고 찾는 자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과연 여러분이 사명이 있는 자로서 여러분들은 지키는 자입니까? 찾는 자입니까? 찾는 자이십니까? 그러면 지키는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지키는 자는 그냥 지키는 자예요. 뭐를 지켜요? 옛날에 신앙생활 할 때는 내가 이랬어. 옛날엔 내가 돈이 좀 있었어. 옛날엔 내가 잘 나갔어. 옛날엔 믿음이 좋았어. 옛날에 내가 교회를 세울 수 있는 헌금을 할 정도의 그런 게 있었어. 라고 하면서 그냥 지금 시점에서 20년, 30년 전의 것으로 지키려 빽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사명의 마이너스를 갖고 계십니다. 사명의 마이너스. 예전 것은 지나간 겁니다. 우리는 새롭게 되는 것이고 항상 새롭게 태어나야 되는데 그것이 어떤 오래되신 군인들 보면 옷에 그냥 훈장이 쭉 있어가지고 걸을 때 그냥 훈장이 철렁철렁 하잖아? 마찬가지. 옛날 것을 가지고 사는 것이 그것을 어떤 사람으로 대비하냐면 결국은 사명이 있는 자는 옛날 것을 가지고 지키려고 하는 자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이냐? 사명이 있는 자는 그 새벽에 그 다 지키고 예수님 무덤에 근처에 가지도 못하고 하는데 마리아하고 또 다른 마리아가 와가지고 이제 이거를 막 찾고 다니는 거예요. 왜? 사랑하고 그리우니까 찾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사명 중에 여러분들이 찾는 것은 어떤 것이에요? 뭘 찾으십니까? 건강을 찾으십니까? 내가 벌었던 돈을 지키는 걸 찾으십니까? 사랑을 찾으십니까? 자녀를 찾으십니까? 이 부활절 아침에 다시 한번 이 막달라 마리아와 또 다른 마리아를 통해서 사명으로 우리를 부르고 계시다고 하는 것이죠. 7절에서 8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읽습니다. 천천히. 시작.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으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박질할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지키려고 예전 것을 지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는 사람에게 주어진 것이 뭐냐면 저렇게 사명이 주어지는 거예요. 사명이. 어떤 사명이 주어졌습니까? 그 사명을 전달, 그러니까 빨리 그 이 소식을 알리라고 하는 그 사명이 전달됐고, 그러니까 그 사명을 받은 마리아가 어떻게 했습니까? 다름박질할세 막 뛰어가는 겁니다. 예. 겁도 났겠죠. 무서웠겠죠. 그런데 여기서 등장하는 단어가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 갈릴리라고 하는 이제 그 부분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갈릴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여러 가지 행적을 보이셨는데 왜 그럼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처음에 나타나고 천사가 얘기를 해주는데 그게 예수님이 갈릴리로 간다라고 얘기를 하셨을까요? 왜 갈릴리로 가는 겁니까? 그 갈릴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을 부른 사명의 자리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실제적으로 어떻게 하셨습니까? 갈릴리에서 이렇게 고기 잡는 사람들을 불러서 사람 낚는 어부로 사용하시고 그리고 갈릴리에서 기사와 이적을 행하시면서 사역의 터가 됐던 데가 어디냐? 그게 바로 갈릴리예요. 여러분들은 언제 예수 그리스도를 회심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받아들이셨어요? 그러면서 내가 이분을 위해서 죽을 수도 있겠구나, 열심히 섬겨야 되겠구나, 내 모든 것을 바쳐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신 곳이 어디세요? 그것이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바로 마음의 갈릴리고 여러분들을 만나 주셨던 곳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그 십자가에서 그렇게 얻은 우리들의 질고와 고난과 그 모든 것을 안고 스스로 떠나셨지만 이제 3일 뒤에 부활하셔서 다시 나타나셨는데 처음 가는 곳이 어디냐? 그것이 바로 갈릴리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럼 그것은 뭐냐? 우리가 다시 하나님이 만나주신 그 자리로 우리의 사명을 다시 다른 집 빨리 달려가서 찾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여러분들은 어디시냐? 그것을 우리는 또 창세기에서 구약에서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28장 17절로 19절 말씀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읽습니다. 시작.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전엔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이게 어디서 나오는 얘기인가요? 성경? 네. 누구 얘기예요, 저게? 네? 야곱. 네. 야곱의 아버지는 누구죠? 이삭의 아버지는 아브라함. 네. 이삭이 쌍둥이 아들을 뒀죠. 형이 에서, 동생이 야곱. 야곱은 형의 뒤꿈치를 붙잡는 자. 네. 네. 뭐 쭉 그렇게 스토리가 이어지다가 이제 이삭의 부인이죠. 이삭의 부인은 누구죠? 네? 예? 리브가가 저기를 좋아했습니다. 야곱을. 그래서 이제 뭐 했는데, 아시죠? 에서가 이제 막 나가서 들에서 사냥해오고 뭐 이렇게 해서 이제 막 배가 고프다 그러니까 먹을 걸 다 오마니까 이제 야곱이 어떻게 했죠?
팥죽을 줄 텐데 그 장자권을 나한테 팔아라 그랬죠. 팔았습니다. 그 죽을 줬어요. 뭐 그렇게 했는데 거기서도 이제 앙심이 좀 쌓이고 있는데 결국에는 그 이제 이삭이 죽을 때 자기가 실컷 먹고 마음껏 축복해 주리라 에서를 그랬는데 거기 그 리브가가 꾀를 내서 야곱을 이렇게 투영 붙이고 해가지고 이렇게 앉히죠. 그래서 아버지가 죽을 때 마음껏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에서가 싹 다 죽여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어머니는 못 죽이고 하니까 이제 야곱을 죽이려고 딱 마음을 딱 먹었습니다. 야곱을. 그러니까 건너가서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그 리브가가 내 고향 하란으로 도망가라라고 이제 야곱을 하란으로 보낸 거죠. 그러다가 곤고한 피난길에 오르는데 그쪽에서 이렇게 돌벽에 하나 뭐 이렇게 하고 잠자고 있는데 꿈에 이제 그 하늘 문이 열리고 사닥다리에서 천사가 왔다 갔다 하면서 하나님이 그 야곱을 만나주신 거예요. 만나주신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 거기서 이제 걔가 그 야곱이 그럼 여기가 하나님의 전이구나 하고 해서 돌을 하나 새겨놓고 있는 장면이 이게 바로 28장 17절에 나왔습니다. 쭉 이어지면 그것이 이제 어디냐, 뭐 부스라는 곳이다라고 하는데 부스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양쪽 길이 없는 하나의 편도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결국 뭐냐면 야곱의 일생을 그렇게 한쪽으로 몰고 가셨는데 거기서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잘 섬겨야지 하나님이 불러서 사명이 있는데라고 해서 잊지 않겠습니다고 했는데 다시 이제 그 하란에 가서 삼촌 집에 가가지고 이제 부인이 몇 명의 또 11명의 아들 낳고 딸도 낳고 뭐 이런 과정에서 20년 동안 복장무쌍하게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보니까 돈도 많이 생겼고 자기 삼촌 라반이 자기를 속이고 라반의 자식들이 자기를 시기하니까 에이 떠나야 되겠다라고 해서 그냥 다 정리해가지고 싹 이렇게 밤에 몰래 떠났단 말이죠. 그랬는데 그때 이제 그 반대편에서 에서가 이제 오는구나 야곱 너 기다렸다. 그리고 나서 400명 군사를 거느리고 쫙 나가려고 하는 그런 찰나에 딱 있었다. 그런 어려운 편도의 가정을 쭉 살고 막 있고 이렇게 하고 막 어떻게 해야 되나 이리 가도 죽고 저리 가도 죽고 갈 데가 없는 곤고한 이민자의 삶처럼 야곱도 그렇게 이쪽 저쪽을 헤매고 있는데 그때 이제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다음 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35장 1절 읽습니다. 시작. 35장 1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제에게 낫을 피하여 도망치게 할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리라 하신지라. 네, 다음 절. 그 다음에 있습니다. 시작.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청결하게 하려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꿔 입으라. 다음에 3절 있습니다. 시작.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몸담는 자며 내가 가던 길에서 너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리라 하였느라. 하나님이 만나주셨어요. 20여 년의 시간이 험악한 시월이 지났어요. 어찌할까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을 주십니다. 어디로 가라? 어디로 가라? 베델로 가라 하니까 그 이제 야곱이 싹 싸집어주고 우리 베델로 가자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야곱에게 있어서 베델은 바로 사명의 장소고 하나님이 부르신 장소고 하나님이 만나주셨던 장소인 것이. 그러면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질고와 고통과 죽음과 고독과 여러 가지 것을 십자가에 안고 죽음으로 이제 육신의 죽음을 다시 맞이하지만 영적으로 천국의 길을 열어놓으신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시고 안식 후 첫날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게 어디냐? 갈릴리를 얘기하신 거예요. 그러면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들의 영적 사명에서 영적으로 다시 돌아갈 곳이 어디입니까? 세상의 것이 아니고 세상의 관계도 아니고 다른 사람에게 뭐 당하던 조롱과 멸치를 상관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는 그의 사명이고 나는 나의 사명이 있는 거고 나는 내 자리에서 하나님이 보내주신 뜻이 있어서 이 자리에 계시는 거라고 하는 것이죠. 그게 부활절 아침에 다시 사명으로 돌아오라고 하는 것이고 사명으로 살아나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 사명이 살아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 부활절에 우리가 살아나야 할 것이 뭐냐면 바로 믿음이 살아나야 합니다. 믿음이. 보시겠습니다. 28장 9절의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천천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번 이 장면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을 찾았어요. 자꾸 이제 어디 무덤이 있는지 이렇게 막 진짜 찾고 다니고 하는데 그 무덤 문이 열리고 이렇게 육신이 변화된 하얀 예수님이 딱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셔. 막 무섭고 떨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상황이 되면 이분이 귀신인가? 아니면 이게 뭔가? 이런 의심이 생겼을 겁니다. 여러분 같으면 안 그러시겠어요? 지금 여러분들 주무시고 혼자 이렇게 어디 앉아서 묵상 기도하시는데 딱 예수님이 앞에 딱 나타났다. 두렵겠죠? 예수님이 맞나? 얘기를 해보니까 예수님의 음성 같고 예수님이라는 느낌이 확 왔어요. 예수님 같아. 그런데 그런 가운데 인간이라고 하는 죄성이 있는 사람은 뭐냐면 한번 만져보고 싶은 거예요. 확인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엎드려가지고 예수님 얼굴을 못 쳐다보는데 손을 뻗쳐가지고 예수님의 발목을 여기 이렇게 붙잡았는데 원문에 보면 완전히 그냥 이렇게 독수리가 뭐를 꽉 잡아서 움켜쥐듯이 꽉 잡았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확인하고 싶어요. 그 말씀을 이어서 요한복음 20장 29절에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12 제자들 앞에 나타났단 말이에요. 근데 그 중에서 도마가 제일 의심을 했어요. 도마가. 그러니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을 복되도다 하시니라. 결국에는 여러분들 혹시 이런 거 생각나세요? 예수님을 처음 영접하고 얼마 안 된 사람이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기도 응답을 빨리빨리 잘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혹시 그런 경험이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처음에 이렇게 예수님 믿고 교회 다니고 막 이랬을 때 기도하면 잘 이루어져요. 그래서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이 믿은 지 얼마 안 된 분한테 가가지고 이 기도 좀 해줘, 이 기도 좀 해줘. 믿은 지 얼마 안 되면 하나님이 잘 들어주셔. 그런 얘기 안 들어보셨어요? 저만 들어봤나? 응. 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믿음이 연약한 사람에게는 그렇게 믿을 수 있도록 처음에는 좀 보여주세요. 꿈으로, 말씀으로, 환상으로. 그러다가 신앙의 연조가 지나가면서 그것을 말씀을 통해서 읽고 깨닫고 이미 주신 편지의 말씀으로 읽으라고 해서 그 다음부터는 멀어져 가는 거예요. 그것이 멀어져 가지만 결국은 그런 과정을 이루어가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그것이 믿음의 성장이고 믿음이 살아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네. 언제까지 예수님 발목 붙잡아서 여기 있네, 예수님이 맞구나라고 그렇게 하는 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옛날에 가졌던 육체에서 이제 초월적인 육체로 나왔다. 그래서 이제 같이 40일간을 돌아다니시면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드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40일이 지났을 때 예수님께서 승천을 하십니다. 승천을 하시고 그리고 너희들 모여 있으면 이제 내가 성령을 보내주겠다 해서 승천하신 지 10일이 되던 때 그리고 부활로부터 시작해서 50일 지났던 순간에 오순절 50일 되는 때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영이 성령을 보내주신 거고 이미 부활절 아침에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예배드리시는 분에게는 이미 성령이 내주하고 계신 거기 때문에 이제 만지고 움켜쥐고 확인하고 눈으로 보는 것뿐만 아니라 성경의 말씀을 주신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여러분과 저와 되시라고 하는 것이 부활절 이 아침에 주시는 또 하나의 음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는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 보이던 내 경험, 내가 했던 것, 내가 세상적인 것, 이것이 맞다고 생각하는 것을 떠나서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주셨냐,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것이 무엇이고 우리는 어떤 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냐. 보이지 않는 것을 믿을 수 있고 하나님 말씀하셨으면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믿음을 갖기를, 이 부활절 그 믿음이 다시 살아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제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새로운 희망이 살아나야 합니다. 10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두려워하는 게 너무 많습니다. 두려움은 곧 절망을 뜻하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어서 두렵고, 돈이 좀 없어서 두렵고, 다른 사람이 나를 욕할까 두렵고, 그리고 내가 인정받지 못해서 두렵고, 그리고 또 사이가 안 좋아서 두렵고, 남편이 나를 싫어하는 것 같아도 두렵고, 아내가 나를 싫어하는 것 같아도 두려워서 항상 따지고 보면 두려운 것 투성인 것이에요. 다. 그런데 이제 이 부활절 때 예수님께서 그러면 죽음이라고 하는, 십자가에서 죽음이라는 것을 고치지 않고 부활하실 수도 있지 않았겠나라고 하는 생각을 한다면 결국은 참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100% 인간으로 돌아오셔서 인간이 갖는 질고를 다 겪으시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심으로 해서 우리가 그 믿음을 통해서 천국에 이른다라고 하는 것인데, 결국은 뭐냐면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맛보았다고 하는 것은 인간이 갖는 두려움과 패배를 경험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부활절 아침은 뭐냐면 여러 경기를 할 때 패자 부활전이라는 게 있습니다. 패자 부활전. 패자 부활전의 특징은 뭐냐면 한 번 졌던 사람이 결승에 올라가면 그 결승전에서 경기를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라 결승전에 가서 이겼다. 그러면 한 번을 더 합니다. 그게 패자 부활전인데 우리들에게 두렵지 말고 희망을 가지고 너희들도 내가 그렇게 했으니까 나를 본받고 나를 믿고 따르면 여러분들도 패자로서 부활할 수 있다라고 하는 희망을 주시는 거예요. 왜 소급으로 왜 나눕니까? 그냥 우리들 이렇게 모여서 한 30명 이렇게 모여서 기도하고 제가 말씀 전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끼리 천국 잔치로 참여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 한정된 시간에서 내가 가졌던 고통과 내가 가졌던 경험을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이 제한돼 버리는 거예요. 그게. 그런데 첫 번째로 올라가서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사명은, 결국에는 여러분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입니까? 아들, 딸 낳고 잘 살고 아들, 손자, 손녀들이 잘 큰다는 것도 하나의 책임이 있는 사명이지만, 여러분들에게 어떤 쭉 삶의 여정을 쭉 주셨던 건 뭐냐면 그 여정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희망의 메시지, 나도 옛날에는 패자였지만 부활해서 우승했다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주고 시작하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에서 갖는, 우리들이 갖는 것 중에서 최대의 명절은 무엇이냐? 바로 부활절이고, 부활절을 이루기 위해서 탄생하신 성탄절로 이어지는 두 개의 것이 개신교의 최대 명절로 새기는 것입니다. 우리의 부활은 이제 예수님처럼 레저렉션이 될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이제 다시 리바이벌 할 수 있는 것이고, 다시 우리는 패자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힘입어서 이길 수 있는 그것이 뭐냐? 바로 예수님으로 상징되는 희망인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에게 무슨 희망이 있고 인간에게 무슨 소명이 있겠어요? 하나님에게, 예수님께 희망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예수님께 맡기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도 보면 죽었다가 살아나는 케이스가 엄청 많이 나옵니다. 10명 이상으로 다 나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다시 어떻게 했죠? 죽었다가 살아났다가 또 죽습니다. 그게 어디 나오냐면 이제 요한복음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11장 43절 말씀이십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신다.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이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나사로도 죽어서 3일이 지나서 냄새가 풀풀 나고
이렇게 이제 그 붕대로 이렇게 뭐 세마포로 쌓여 있었겠죠? 근데 예수님이 늦게 도착해서 막 그 뭐 동생들이 이렇게 늦게 왔냐고 뭐라 그러시는데 예수님 개의치 아니하시고 나사로를 향해서 나사로야 일어나라 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부활의 아침은 나사로를 깨우셨던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르고 이제 일어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일어나라. 곽재필 일어나라. 무슨 영광스러운 일들이 많아서 내가 자랑스러운 일이 많아서 일어나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의 그런 부분을 들어서 사용하겠다. 너의 아픔, 슬픔, 과거 이런 건 내가 다 겪어서 아는 거고 이제 다시 그것을 바탕으로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라고 그리고 이제 나사로를 부른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는 거예요. 그때 다시 한번 44절 말씀 있습니다. 시작.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이체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죽은 상태 그대로 해서 뭐 해서 이렇게 하는데 나와서 텅텅텅텅 걸어놔. 나사로만 그렇게 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도 있는 그대로의 상태에서 이제 다시 한번 사명을 되새기고 부활절 아침에 예수 그리스도께 예배를 드렸다고 생각한 그 마음이 살아있으면 이제 다시 한번 그것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은 너로 인해서 한 사람이라도 세상 속에서 고통받는 예수 그리스도를 깨로 인도하라고 하는 사명으로 다시 살아나라고 하는 말씀이고 그 사명을 갖기 위해서 가져야 될 것이 두 번째로 뭐라 그랬죠? 두 번째로 우리가 발목을 움켜잡을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살아나야 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우리의 어떤 도덕적인 모습이나 세상적인 모습이 아니라 그냥 신, 배, 동요 매서 충직하고 남들이 보면 정말 귀신이 와서 무서워서 도망갈 정도지만 예수님께서 돌아다니시래잖아요. 언제? 부활절날 뭐로? 희망으로 내가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너는 그런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명령하시는데 그 모습대로 그냥 돌아다녀라. 뛰어다녀라. 그 모습으로 해서 내가 전에는 이런 삶을 살았지만 그 후에는 내가 이런 사람이 돼서 저 사람만 봐도 내가 은혜가 되는구나. 저 사람만 봐도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게 되는 아침. 예수님이 죽음에서 살아나시는 것을 기념하면서 이 부활절 아침에 여러분들도 다시 한번 살아나시기를 바랍니다. 사탄의 괴계가 있어서 뭔가를 확 일어나려 했을 때 좌절케 하고 낙심케 하고 싸우게 하고 그리고 다툼을 만드는 것이 사탄의 괴계입니다. 여기서 내려놓으면 사탄한테 지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들 그 부활의 아침에 다시 한번 영적인 눈이 띄어지셔서 일어나시고 이 아름다운 예배당에 가득 찬 주님의 영광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잊혀져가는 사명이 2025년 부활절 아침에 다시 한번 우리들의 마음을 갈릴리로 돌려서 예수님 만날 그날 때까지 예수님 전하다, 복음 전하다, 전도하다, 선교하다, 그가 그렇게 죽었다라고 하는 묘비명을 새기면서 예수님의 영광을 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